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3절인데요. 다 같이 아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1절부터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멘. 오늘 저는 아가서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것은 주님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장미로 기록된 수선화는 모든 꽃들 중에 향기가 아주 가장 짙어서 꽃들 중에 아주 으뜸입니다. 백합화는 주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도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샤론의 수선화이시며 골짜기의 백합화이십니다. 들판의 장미로 오신 주님, 또 하늘보자 버리시고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오신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백합화와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백합화이셨으며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주를 닮아 백합화와 같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시나무에 긁히고 찢기고 가려져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를 찌르며 존재하는 가시나무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닮아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도다라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술람미 여인은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백합화는 조롱과 모욕, 비난 속에서도 골짜기에 꿋꿋이 피어나는 백합화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가시나무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남아있는 주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1장 14절에서 보면은 솔로몬을 향해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라고 노래했던 술람미 여자는 이제 스스로를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를 이와 같이 비유한 이유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여인들처럼 화장과 피부 손질로 꾸며진 아름다움이 아니라 들판의 꽃처럼 꿈이 먹고 또 순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 3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을 향하여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랑의 대화는 따라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화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남자들 중에라고 하였습니다. 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여자들보다도 이렇게 좀 더 넓은 범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술람미 여자가 말하는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뿐만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수넴 지역 출신으로 거친들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내가 이 왕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또 아가서 8장 5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그곳에서 여러 부류의 목자나 포도원 지기들을 지켜보았는데요. 때문에 다양한 성 밖에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시켜서 남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남자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 부귀 영화와 행복보다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고백 찬송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욕적인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기에 아주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거기 보면은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7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기생이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절 어떤 때는 거리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정결한 여자인 성도는 오직 한 남자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사랑이란 이것저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2절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말씀과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가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4절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가시나무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상징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숯불 가운데 숯불은 무엇이며 또는 누구를 상징한 말씀입니까? 본문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라고 했는데요. 이 숯불 가운데 숯불은 또 수많은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글 사전에 보면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거나 또 꽉 들어찬 것, 풀이나 나무 덩굴이 한데 엉킨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숯불은 꽉 들어찬 나무들을 상징한 말이고 꽉 들어찬 나무들인 숯불은 이 세상과 모든 영웅 호걸들과 모든 위인들을 다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과나무와 대비시키기 위해서 숯불로 칭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과나무가 흔해서 예사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사과나무가 흔하지 않아서 희귀한 나무 또 존귀한 나무로 여겼습니다. 이 숯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르라는 말은 거칠고 울퉁불퉁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숲이나 경작하지 않은 거칠은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거칠은 들판의 초목이나 숲의 나무들과는 달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이제 술람미 여자는 특출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병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했는데요. 사과는 히브리어로 타프마흐라고 합니다. 사과는 둥글고 크고 또 빨갛게 익은 것을 보면 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죠. 맛이 달콤하고 향이 좋고 과일 중에 으뜸인 사과나무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신랑을 여러 나무 사이에서 품위를 자랑하고 있는 사과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잡목 사이에서 헤치고 나와 탐스럽고 사랑스러운 사과나무 아래에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과나무의 달콤한 맛을 보는 신부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나무들 가운데 유별나게 열매를 맺는 나무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도 또 사과나무이십니다. 사과라는 것은 세계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열매이죠. 또 세계에서 또 제일 맛이 있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닮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사과나무이십니다. 만민 중에 뛰어나시고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달콤한 사과보다 또 더 달콤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과보다도 더 달콤하죠? 아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성경에서 나무는 이제 보면은 왕이나 나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또 나무에 깃들이는 새들은 또 백성들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은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이며 남자는 숲풀 속의 사과나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주 존귀한 또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숲풀이라는 것은 솔로몬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숲풀은 여러 가지 이제 잡종 나무들이 우거진 곳인데요. 여러 나무들, 상수리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가시덤불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숲풀이라는 말은 거칠고 경작하지 않은 들판의 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여름한철 무성하게 자라나서 가을이 오면 서리와 함께 시들어버리는 들풀들, 열매도 없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보잘것이 없는 들풀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과 인생은 숲풀과 같이 보잘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숲풀 가운데 유일한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무성하게 자라나셔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사과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라고 했는데요. 그늘의 의미를 알려면은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그늘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또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또 죽음을 상징한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다. 또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풀을 위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더위를 피하는 그늘입니다. 또 시편 63편 7절에 보면 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처럼 또 도움이 되는 그늘이 있습니다. 또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떠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것은 이제 재앙을 피하는 그늘입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또 피난처가 되는 전능자의 그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늘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자가 기뻐한 그늘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또 피난처가 되시고 한낮의 폭염을 피하게 하는 주의 날개 그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의 아래 앉아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도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주님은 성만찬을 마치고 잡혀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감람산으로 나가실 때 찬양하며 나가신 것은 우리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것은 또 억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심히 기뻐함을 또 그러한 가운데 심히 기뻐함을 체험한 성도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라고 했는데요. 이 땅 위의 고난은 잠깐이요 또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수많은 숲을과 같은 남자들이 있지만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칠은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신 예수님, 또 강야와 같이 메마른 곳에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과나무 같으신 예수님, 오직 그분에게만 이 사랑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숲을 같은 남자들 중에서 아주 가장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가 넘치는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겸손이 넘치셔서 우리를 또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으며 그분은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또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과연 나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지는 않는가? 또는 또 게바에게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는 않는가? 또는 나는 내적 치유에, 나는 또 중보 기도에, 또 나는 예언 사역에, 나는 성품 사역에, 또 나는 영성 사역에 속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라고 했는데요. 숲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르는 거칠은 울퉁불퉁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경작은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숲은 숲이나 경작하지 않은 거칠은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거칠은 들판의 초목이나 숲의 나무들과는 달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나무처럼 아주 특출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보살핌 속에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실과를 내는 나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들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쉼을 얻습니다. 이 말은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이 또
정신이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분주한 활동으로 하나님 안에서 조용하게 쉴 틈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이 열매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먹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또 그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또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그늘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누리며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그늘 아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영혼육의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있을 때만이 마귀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곁에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 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가 잃었던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그늘 곧 믿음으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달콤한 사과나무 같으신 분, 또 사과보다도 어떠한 열매보다도 더 달콤한 그분의 말씀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만나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사과보다도 더 달고 맛이 있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